할렐루야, 우리를 배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왕관의 한인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배우기 앞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왕관의 한인교회 성경공부 신약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지난 강의 때 공관복음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이 공관복음에 속한다 말씀드렸죠. 한번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마태와 마가가 강조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왕의 모습을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마가는 여호와의 종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줄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곧 포로 시대에 쓰인 예언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누가는 그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의 계율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는 누구인가? 누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안디옥 지방의 사람이었죠. 그는 복음서 저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로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양육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죠. 또한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문학적이며 철학적인 사색가로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헬레니즘 문화권의 이방인들이 이해하기에 합당한 저술 기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의 문체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수준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진리를 역사적 그리고 연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4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저서인 사도행전까지 포함하면 누가가 차지하는 신약의 전체 분량은요, 총 28%에 달합니다. 그만큼 누가가 그가 보고 들은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외에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도 그와 함께 있었죠.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서신서에 드러난 누가의 성품은요,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하며 밝고 경건하고 온유한 사랑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그는 세상의 약자,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 종교 사상가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 표현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무척 냉철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선 굉장히 따뜻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서기 6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가지 목적으로 이 글이 쓰였습니다. 먼저는 누가의 친구인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서두에 이 책의 수신자를 기록하는데요. 그 둘 모두 데오빌로였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그를 부를 때 가카라는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데오빌로, 이 데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theo를 의미하고 빌로는 필로에서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의견 중에 전제 의견이 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하워드 마샬이라는 성경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 누가복음은 복음 전도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에게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인자복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헬라인들은 교육을 사명으로 알고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와 아름다움에 치중한 나머지 그들의 삶은 이중적으로 변해갔는데요. 지식은 많으나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또 지적으로 방종했으며 육체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만연했던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었는데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이며 영적인 지식, 곧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을 악으로 여기고 영적인 것만을 물체의 실제로 봤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현설이라는 것, 곧 예수님의 몸은 환상뿐이라는 이 교리,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은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 환상이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몸으로 부활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 영지주의적 교리에서 발현된 것인데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 그 영지주의적 사상을 반박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참된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누가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표를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은 인자의 출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은 인자의 권위,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하늘의 권위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활동, 또 10장부터 12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지는 인자의 훈계, 예화,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그 적대감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클라이막스인 인자의 고난과 승리가 22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10장부터 18장까지는 비유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그리고 있다면 19장부터 24장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은 특징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보편주의적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반면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소외된 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누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복음을 대변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달리 변두리였고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 여자, 사마리아인, 세리, 창기, 나병 환자와 같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사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은요, 다음 보게 될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과도 깊게 연관이 있는데요. 누가는 말씀을 통해 빈부 문제와 관련된 구제를 자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지대했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과 병행되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입니다.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에 대한 메시지였죠. 그 팔복 중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달리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표현하고 있죠. 아울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를 방문했던 인물을 통해서도 그의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기록했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매우 유력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엘리트 층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천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당시 사회적 약자 중에 한 부류였던 여자의 위치가 그의 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향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된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그가 성령과 기도를 무척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또 광야 시험,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을 성령의 역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에는 성령과 기도에 대한 누가의 각별한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9가지 기도를 기록하면서 기도에 대한 관심도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특징은 누가복음은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에서 프랑스의 종교 사상가 르낭은 누가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 표현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점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인생, 또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 인생,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마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고유 기사들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일어난 어떤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기사들을 삽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제들만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예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이야기, 또 마리아의 찬가, 세례 요한의 탄생, 사가랴의 예언, 예수님의 탄생, 목자들의 경배와 천사들, 또 예수님의 할례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죠.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안나와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누가는 12세 때 성전을 방문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일화 중 예수님의 청소년기를 다룬 유일한 기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출현, 예수님의 족보,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와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또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죄인의 여인,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 사마리아 마을의 냉대, 70인 제자의 파송과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을 대접한 마르다와 마리아, 또 밤중에 떡을 빌리는 벗에 대한 비유, 참된 복에 대한 훈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또 회개에 대한 촉구를 말씀하시면서 실로암 망대의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자를 고치신 사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 잔치에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교훈, 망대 그리고 전쟁의 비유, 이른 동전의 비유, 또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의 고유 기사죠. 아주 약은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고침받은 문둥병자 10사람에 대한 사건도 누가복음의 고유 기사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일화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전대와 주머니와 검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 또 헤롯에게 신문을 받는 부분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던 예수님의 그 만남, 또 마지막 말씀, 승천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누가복음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은 요한복음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적인 관점에서 봐서 공관복음이라고 지칭했다면 요한복음은 보충복음이라 명합니다. 서플리멘탈 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겠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만 들어도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누구인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였으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죠. 우리가 이 어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어부들은 굉장히 부유했고 또 좋은 교육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먼저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죠. 요한의 별명은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나이가 25살이었는데요. 무척 혈기왕성한 때였겠죠. 그래서 이런 별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성숙의 시기를 거쳐서 그의 인생 말년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유배되어 반모섬에 갇혔을 때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근 100세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된 것인가? 서기 8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면, 기독교가 유대인의 배타주의로부터 보편적인 종교로 퍼져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 그릇된 신앙관념들이 나타났고 유대인들은 그 불신앙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죠. 사도 요한은 그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바로잡아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약속된 메시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오직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하였죠. 더불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논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믿는다라는 이 동사가 총 98회나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먼저 요한복음은요, 다른 세 권의 공관복음을 세밀히 관찰한 후에 그들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내용들을 나열식이기보다는 설명식으로 서술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연대기적인 면에서 다른 세 권의 공관복음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창조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그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문체는 매우 간결하고 말씀의 의미가 명료한 것부터 신비한 것까지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하난 레행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요한복음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표현에 있어서는 고상한 간결성과 희미한 신비성이 있으며 슬픔과 바람의 어조로서 사랑의 빛이 전체에 퍼져 흐른다. 이것들 때문에 요한복음은 고유의 독창성과 매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에 견줄 말씀을 찾을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요.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주장, 또 8장부터 10장은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11장부터 12장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또 15장부터 17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에 대한 공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부터 2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1장부터 12장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표제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또 13장부터 21장은 그 믿음의 결과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핵심이 됩니다. 이제 이어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관복음은 서기 70년 무렵, 또 요한복음은 서기 90년 무렵에 기록이 됐습니다. 따라서 좀 기간의 차이가 있죠. 공관복음은 전기 중심, 또 대중 위주로 기록되었다면 요한복음은 교리 중심이면서 개인의 어떤 신앙을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천국을 상속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영생을 상속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요한복음 모두 비유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고요. 반면 공관복음보다 요한복음에는 이적에 대한 기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고, 또 요한복음은 그 사역의 이유에 대해 다뤘기 때문이겠죠.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사진이라 말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엑스레이, 그의 어떤 내면, 그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초기 교회에 필요한 복음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좀 성숙해진 교회에 필요한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야고보 사도가 말한 부드러운 음식과 딱딱한 음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관복음은 지상 이야기에 관점을 두었다면 요한복음은 천국의 의미에 대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한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증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했죠. 라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마르다도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요한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10장 3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증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니? 라는 표현법을 사용하셔서 총 7번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둘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58절을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참 큰 신성 모독처럼 들렸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10장 11절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르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14장 6절 이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공관복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인데요. 한번 보시면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또 4장에 고관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5장에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바다 위로 걸어가신 사건, 또 소경을 보게 하신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많은 수가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좀 생소한 그런 기적들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신 것이죠.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관복음과 또 보충복음인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각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선호하는 복음서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출석 체크하는 의미에서 제게 카톡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복음서 중 내가 가장 선호하는 복음은, 나의 성격과 가장 흡사한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또 생동감과 박진감이 넘칩니다. 누가복음은 논리적이며 이제 디테일하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복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나의 성격과 가장 맞는 복음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그 복음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공부 신약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과 또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알기 원하고 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셨던 이들을 우리 또한 관심 있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돕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에게 귀한 안식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